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의 생활을 이 풀무불 속에서 건진 그런 고난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고 셀풀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해서 잠시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적인 이런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해볼 기회가 대체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잠시나마 이 본문의 우리 중심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성경에 이 기록된 부분들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BC 3000년경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BC 332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조가 30왕조가 이어져 갔습니다. 2700년 동안에 30왕조가 이어져 갔는데 30왕이 등극했다는 말이 아니고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30왕조가 이어져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인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졌지만 더러는 리비아인과 페르시아인들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형적인 특성이 사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로부터 큰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조건 속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332년에 이 애굽은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애굽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곧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요셉이 애굽에 행한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면서 그 30왕조 중에 한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느낌상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400년이었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상인즉슨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400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공부할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성경을 공부해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또 좀 사역이 좀 많거나 하면 그 성도들 돌보며 이런저런 사역한다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고 연구하고 할 기회가 또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낌상에 40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다. 뭐 노예 생활이 꼭 400년이 아니라도 어쨌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느낌상에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이 좀 있어요. 찬찬히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기록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도 보면서 의심되는 부분들이나 궁금한 부분들은 다 찾아보고 살펴보거든요. 그 저도 이것도 또 당연히 찾아 안 봤겠습니까?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참 느낌적으로 아는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되려면
역사도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성경의 비유적이고 이런 은유적인 이런 어떤 비밀한 어떤 것들이나 이런 다양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식이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력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연구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기록을 해봤죠. 찬찬히 살펴보니까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205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의 거주한 생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모세가 출애굽하던 때까지가 195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겠지만 400년간의 객이라는 것이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400년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느낌상으로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언제부터가 기준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85세,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바다마람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되고 85세 때에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이 어렵다함을 받는 그때로부터 400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딱 인쳐진 그때로부터 모세가 출입할 때까지가 딱 400년이 됩니다. 계산을 딱 대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85세에 어렵다함을 받았고 이렇게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고 이렇게 쭉 계산을 대 나가면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딱 대보면 205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려가서부터 195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야곱의 아들이 중에 레이가 있잖아요. 레이 지파. 이 레이의 아들들이 셋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게르손, 고핫, 머랄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던 그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이 출생해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핫이라는 이 둘째 아들, 레이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 있습니다.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고핫이 네 아들이 출생을 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이 아버지 고핫의 누이 동생인 요게벳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자는 이 아므람 또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대 아므람과 그 다음에 모세. 그러니까 고핫은 출생해서 내려갔으니까 출생해서 가나안 땅에 출생했으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아므람과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400년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 위에서 아브라함이 있었지요, 이삭이 있었지요, 야곱이 있었지요, 레이가 있었지요, 고핫이 있었지요. 요 5대가 가나안 땅에서 이미 다 있었던 존재들이고 내려가서는 아므람과 모세 이쪽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무조건 뭐 400년 애굽에 생활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저 계산은 안 돼보고 저러나 성경 지식이 부족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느낌상해 가지고 자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서 야곱이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야곱이가 죽고 요셉이가 또
죽은 다음에 요셉이가 죽은 다음에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등극해서 이제 그들을 노예화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이 내려가서 살았던 때와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살아서까지가 얼마를 지나가느냐 하면 7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까지도 노예화가 될 수가 없지요. 중기한 자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70년은 또 빼야 됩니다. 195년에서 70년을 또 빼고 노예화가 안 됐다. 그죠? 애굽에는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 남느냐면 125년이 남습니다. 125년이 남는데 요셉이 죽고도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했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25년은 지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25년 지나가면 나머지 기간이 얼마냐? 100년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에 처음부터 100년의 왕조가 시작되자마자 노예! 이렇게 되지는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 노예를 시킨다고 막 서서히 억압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들어가던 중에 한 20년쯤 지난 뒤에 모세가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할 때쯤에는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서 노예화 시키기 시작한 한 20년쯤 뒤에 모세가 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3살 많은 아론이가 출생할 때는 사내 아이를 안 죽였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자기들은 더 강성해지고 이들을 노예화 시키고 두렵고 떨리니까 더 강력하게 노예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가 요 때가 아닌가. 자유로웠던 민족이 노예화 돼가지고 온갖 억압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식도 죽여야 되는,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워낙 강력하게 형벌을 가하고 위협을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입장에 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강에 떠벌려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두렵게 했으면은 자식을 안 죽이면 부모들까지도 어떻게 학대를 했으면은 부모 손으로 자식을 죽이느냐 이거죠. 그때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애굽에서의 진정한 노예 생활은 100년 정도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이들이 노예화 되어서 자식을 죽이는 처참한 지경까지 한 20년의 노예 생활, 우리는 36년간 저 압박을 일본에게 당했는데 한 20년의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던 중에 이스라엘이 그 고난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부러지질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탄식한다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섭리의 하나님은 물론 순간적인 기적도 일으키시기도 할 수 있지만 섭리 속에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하나 양성을 시키고, 아멘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처음에 40년간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통치 이념을 다 배우고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어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쫓겨나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 기간을 그만큼 시켰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난데라는 생각을 다 깨부숴서 자아를 다 무너뜨리고 처갓집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40년간의
모든 애굽에서의 그 교만함이 다 꺾어지고 인간의 그 교만함이 꺾어진 다음에 세상에 어떤 자보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만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데 그때는 가라고 해도 안 된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손에 들려 쓰이기에 합당한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지금 힘들다고 죽게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느냐고 이러면서 좀 하다가 뒤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를 한다든지 실족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기 위하고 그 문제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들이 이 성경 속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좀 연구를 해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안에서 예측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의 흥황함과 중다함이 두려움이 되었는데요. 왜 그랬느냐? 첫째는 새로운 왕조가 자꾸 바뀌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중다해서 수가 많아지면 어떤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함께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쳐부수고 떠나갈까봐 그렇게 해서 두려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민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애굽의 고생 땅 람세스를 그들의 기업으로 줘가지고 그렇게 더불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애굽왕 바로라고는 하지만 바로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애굽 왕의 통칭되는 이름이 왕의 칭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럽니다. 그러니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이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홀랑 삼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이 시작된 초기에 바로왕 애굽왕 바로가 엄청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왜냐하면 억압을 시키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멍에를 메지 않았던 자들이 멍에를 메우고 민족적으로 멍에를 메우니까 많은 반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통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치를 억압을 시키고 있을 그때 모세가 하필이면 태어났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세를 이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실에다가 보내려고 했던 게 있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통치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습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모세가 출성하고 바로 얼마 뒤에는 안 죽였거든요. 만약에 사내 아이들 다 죽였으면 출애굽할 때 그 군사로 60만이 넘는 그 장정들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 죽었는데 뭐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모세 그 무렵에 잠시 그렇게 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 백성 다 잡아 죽이는데 눈 뜨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다. 단지 고생은 했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엄청 긴장을 해서 두 가지 정책을 세웠는데 하나는 이 사내 아이를 잡아 죽이라. 이거 태어나면 죽이라.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두 번째는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뭐 농사일이나 뭐 국고성 비돔이나 람세 같은 이런 성들을 건축하고 뭐하고 하면서 혹독하게 객소리 못하도록 죽으라고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하지. 저 북한 땅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특징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민들을 어렵고 힘들게 해서 억압 속에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시키는 대로 밥만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데모한다고 때리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쏘가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말이야 이 밥에 고깃국 먹이겠다고 하는데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허상의 소리고, 공산 사회주의자는 절대로 국민들이 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그거 쏘고는 안 돼요. 그들은 백성이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표를 위해서는 별소리를 다 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억압을 하고 통치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려서 객소리 못하고 순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길들여가는 것이 공산사회주의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감은 이슬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왔다 갔다는 큰일 나거든요. 요즘 시대에 공산사회주의,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런 데가 있지 요즘도 있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우방 국가들 중에도 공산사회주의화 돼가지고 막 당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넘어가가지고 통치자 하나 잘못 세우면 엉뚱하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장이 되고, 좀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빈부격차가 좀 나더라도 그래도 능력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자는 무조건 평균케 한다는 개념으로 이런저런 억압을 하고 빼앗고 해가지고 하는데, 나누어 주면은, 요즘 우리도 복지정책 한다고 많이 나누어 주잖아요. 그죠? 많이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니까 좋아서 임시 꽃감이 달다고 일단 받아 먹는데 국가 비전 점점 늘어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점점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반드시. 북한 땅에 공산사회주의하고 다 나눠져 무상으로 다, 공부도 무상, 음식도 무상, 옷도 무상, 무상 좋은데 잘 삽니까? 공산사회주의가 잘 산 데가 없어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도 나라 대통령도 욕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살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야지. 이 처음 막아가지고 객소리 못하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억압당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 합시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혹독했던 노예 생활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 오늘 본문에 있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음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애굽으로 보내주셨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의 거절과 계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백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백돌 수효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계략을 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속이고 위협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생활, 오늘 희생을 드리자고 했잖아요. 희생은 우리의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겠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먹고 살기 힘들게 괴롭게 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을 향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행한 계략은 이제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는 많은 일은 접하다 보면은 바빠서 예배 못 논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못 논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왜? 사단이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이 생활을 괴롭게 함으로 그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 모세가 성실하게 바로에게 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것. 거짓말이라서 거짓말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 거짓말이라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허탄하게 듣게 하고 속여 듣게 해서 복음을 경청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사단이가 내리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이들에게 인자하십니다. 하다못해 짐승 하나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악자까지 그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고는 위협을 하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삶을 고달프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막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속이고 위협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점점 더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뭐 하나가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먹고 살기 힘든 거, 그죠? 또 뭐 원망, 우리 저녁에 오늘 말씀할 겁니다만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 간에 힘들게 하고 정욕과 죄에 빠뜨려서 온갖 고난을 겪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죽으라고 또 위협을 하고 좌우지를 이렇게 해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사단의 첫 번째 계략이거든요. 그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안 돼, 일단은 생활부터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예배는 그 다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치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단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해서 또 사단이가 하는 계략 하나는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래가지고 돈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삶의 괴로움에 같이 연결되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오늘 먹고 살 게 있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해가면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계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살았는데 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40년간 농사나 지을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이지 않게 하시고 다 살려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셔서 자기 자녀들, 주께로 나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로 굶어 죽도록 안 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서에 기록을 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이 무슨 손이 있고 창고가 있고 뭐를 준비를 하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저것들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해 나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생활의 필요를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허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면 전능하신 그 능력,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 삶에 역사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물질들, 그거를 흔히들 엑스트라 물질 이렇게 합니다. 엑스트라 돈 이렇게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다 먹일 건 먹이고 입을 건 입이고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쁜데 돈이 없는데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단의 계략이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전입니다.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떡하냐? 들어갈 거는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주님, 제가요 하나님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요 생활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운 거 주님 보시죠. 그런데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필요를 채워주소서. 내 예배 때문에 내 생활에 궁핍하지 않도록, 예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나이다 하고 그냥 발을 떼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물질들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역사되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신발이 없으면 신발이, 옷이 없으면 옷이, 별별 은혜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다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들, 무슨 협력의 손길들이 역사되면서 일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우리 보고 너는 주를 믿으며 나아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종교생활 한다, 기독교 종교생활 한다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맛보시면서 하루를 살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도우셔서 내가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전날에 살았을지라도 빈궁할 대로 빈궁하고 고난 속에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점차 원만한 광명으로 인도해내시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서 그래 먹고 살아야 되지, 일단 사업은 성공해야지, 일단 뭐는 해야지, 일단 필요는 막아야지, 일단 자식 공부는 시켜야지, 일단 뭐는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해가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쾌락에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이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